크리스찬하고 소망이 무신론자하고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그 지역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서 숨을 쉬게 되면 당연히 공기를 들여 마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기를 들어 마시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막 졸립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는 그러한 곳에 가게 되었어요. 정말 크리스천과 소망이 함께 길을 가는데 그 지역에 들어서자마자 소망이 졸립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숨 자고 갑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절대로 안 된다고, 여기서 자면은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말리죠. 절대 잠자지 못하도록 막 깨우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덧붙여서 이야기해요. 왜 자면 안 되냐, 너무 졸립다. 그러면서 잠은 수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달콤함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수고하고 애쓴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한 것이 잠이다. 그러면서 잠자야 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의견들을 피력해요. 그러면서 하나 덧붙여서 하는 말이, 잠을 자고 나면 더 생동감이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잠자고 나면 더 생동감이 있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그 이야기를 농담 삼아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집사님 좀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좀 더 잠을 줄이고 기도하는데 힘쓰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잠도 복이에요. 잠 복이죠.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을 취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 복이에요.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잠자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도 잘 아셔야 돼요. 그 말씀의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원문상으로 이렇게 풀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겠다, 이런 의미의 표현이기보다는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그 순간에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잠을 자는 것에 대한 그 이유를 이제 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고 일어나면 생동감을 얻을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잠에 취해 가지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못 한다든가 어떠한 실질적으로 경건한 삶을 우리가 게으르게 행할 때 보면 잠을 자야 되는 정당한 이유들을 막 붙일 때가 많아요. 저도 경험한 바가 뭐냐면, 새벽 예배 드리는 게 참 큰 도전이에요. 새벽에 막 피곤한 몸을 딱 일으켜 세워서 잠깐 앉았는데 그 순간에도 조는 거예요. 근데 졸면서 한순간 하루의 일과가 쭉 나열되면서, 2시에 누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 내가 지금 이 순간 자지 않으면 그때 그거 제대로 생활하기가 어렵겠다. 그분하고 만났을 때 신뢰를 범할 수도 있겠다. 별 생각을 그 짧은 시간에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 이 정도면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그리고 그냥 잠자게 돼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막 붙여낸단 말이죠. 한순간에도 앞에 있을 일들에 대한 핑계거리를 찾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변명거리들을 찾아내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에요. 성향.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절박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피곤해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시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견뎌내질 못해요. 견뎌내질 못해요. 그것이 우리 인간 육체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인간이 죄성에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방식에서 정말 소망이 갑자기 졸리어지면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까? 영적 게으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에 빠지게 되면 정말로 가장 최악의 상태는 어떤 게 되는 것이냐?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굉장한 위험성을 초래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진 존재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게으름이라는 책이 한창 한국교회에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그 게으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하면서 게으름이 아주 단순하고 가벼운 죄가 아니다라고 피력하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죄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게으름은 성경에서도 계속적으로 위험한 영적인 죄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점점점 게으른 영적 상태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의 그 믿음의 상태는 점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도둑 맞은 자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매일 읽던 성경책 하나 집어들고 펴보는 것조차도 게을러요. 그것조차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시잖아요, 그죠? 다들 나는 상관없는데 하는 그런 표정을 짓고 앉아 계셔도, 우리 한 번씩은 다 그런 경험해 봤을 거예요. 신기하게도 영적으로 점점 마비가 되어져 가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게으름 가운데 계속 내버려 두면 이것이 하나의 그 성경에서 나와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뭉둥병자나 중풍병자처럼 그냥 굳어져 버리고 그냥 무감각해져 버리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의 영혼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까지 안 하는지 아세요? 이제는 식사 기도하는 것도 잊어요.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식사 기도하는 것까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들이 이제는 귀찮아지고 그런 것들에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주일 예배 참여하는 것도 점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거리가 생겨가지고 그냥 영적으로 게으른 상태가 마치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의 모습인 양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뭔가 자기 자신이 이 수렁에서, 이 웅덩이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마저 없어요. 거기에 게으름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다 귀찮아요. 다 귀찮아요. 여러분, 그 노숙인들이 참 안타까운 게 뭡니까? 뭔가 좀 새로운 걸 도전해서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그 마음이.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는 단 하루도 그렇게 못 잘 것 같고 그렇게 생활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들은 그것이 너무나도 편해지고 그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노숙인들을 바라보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뭡니까? 이거는 마음의 병이요, 정신적 병을 앓고 있다라고 진단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영적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을 하지 못하는 그것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영적 게으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일을 멈춰버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씀 보는 것에 게으름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소홀해지기 시작했고 소원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점점점 감이 없어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책무를 담당하고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졌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 뭐예요? 영적 게으름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 사랑, 희락, 뭐 여러 가지, 그죠? 우리가 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9가지 열매들 있지 않습니까? 충성, 화평, 온유, 인내, 양선, 자비, 절제.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에 우리가 더 이상 그것들을 추구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런 의욕 상실, 영적 게으름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이제는 멈춰요. 하나님 앞에서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해요. 충성하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에 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영적 게으름에 속한 내용들이에요. 나 자신으로 하여금 더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 더 성숙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어떤 부분에 내가 지금 정체되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발견되어야 할 요소들인 거죠. 어떤 것에 영적 게으름에 묶여 있는가? 요 근래 우리는 복음 전도하는 것에 게으름이 생겼어요. 전도하는 삶이 우리 안에 체질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마침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와가지고 우리가 전도하지 못할 만한 이유들을 여러 곳곳에서 나열하기 시작했고, 우리 또한 그것에 다 동조하고 인정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잊혀진 지가 오래되었어요. 복음 전도에 대한 영적 게으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하기 좋은 명분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그죠? 코로나. 근데 여러분, 제가요 하나 도전받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개척을 하고 8년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데 목회를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참 그 개척교회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세워질 듯 하다 보면 또 성도님들이 또 떠나기도 하고 또 어려움도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한 3개월, 2개월 전인가요? 3개월 전인가 대화할 때는 성도님들이 한 15분 정도 모이게 되었고, 교회도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하다. 그냥 지금의 이 지역에서 계속 목회를 해야 할지 아니면 어떤 변화를 줘야 될지 고민스럽다. 그런데요, 한 달 전인가요? 제가 한번 또 물었습니다. 교회 형편이 좀 어떠한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요 근래 새로운 분들이 조금씩 교회에 들어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특별한 일들이 생겨날 수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요, 제가 아는데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고 나서 초창기에 코로나가 있을 때 한 몇 달 정도 빼고 그 다음부터 계속 전도 활동을 했어요. 계속 전도 활동했어요. 나가가지고 붕어빵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섬겼어요.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계속 붕어빵 만들어가지고 그들 섬기고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근래 한 달 사이에 그렇게 섬겼던 분들 중에 교회로 나오는 분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 새에 10명이 새롭게 왔다는 거예요. 10명이. 그러면서 또 하나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게 한 1년여 전에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또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거의 뭐 한 40명 가까이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제 자신도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어렵다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복음 전하면 오히려 더 비난을 받을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갔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이가 그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종교 시간이 있었어요. 다양한 종교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그 종교들의 어떤 특징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의 토픽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는 시간들을 가진 거예요. 한 종교마다 각자 나와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저희 아이는 이제 저희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소개를 한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예배를 폐지하고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대면으로 예배하고 이런 우리 안에 고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 대구 영안교회는 코로나의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최대한 예배하려고 힘썼다. 정말로 그 부담스러운 일들 가운데에도 정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최대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그런 결정을 해왔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뭔지에 대한 소개부터 해서 쭉 설명을 했대요. 그러고 났는데 그 시간 끝나고 와서 저희 아이한테 와가지고, 야, 너네 교회의 그 리더십들이 참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아닌데 20대의 청년들이 그렇게 교회가 가졌던 결정과 행보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위 그 인터넷 댓글에 달려있는 그런 이야기들만 계속 보다 보면 그 이야기가 전부의 이야기인 것인 양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여전히 교회가 교회다움을 실천하고 교회다움을 끊임없이 세상 앞에 나타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도 많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때에 따라서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회복돼야 돼요. 제가 좋은 이웃이 됩시다라고 하는 캠페인을 이제 벌려갈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하는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해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큰 거 아니죠, 아주 깨알 같은 나눔을 통해서 그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을 응원하고 뭔가 이 땅에서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을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어떤 분들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에서 이제 또 샘배 가져 갖고 계속 전도하는데 그걸 딱 받으면서 쓱 지나가면서 조용히 저도 예수 믿어요, 그렇게 하는 분도 있노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에서 보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 됨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말과 행실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모습을 여전히 보고 싶어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의 이 어려운 형편에서 소망을 찾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이 일 앞에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에 게으름을 벗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러한 방식 속에서 오늘 크리스찬과 소망의 관계 속에서 또 한 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철로 역정을 읽어가면서 반복적인 주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함께 신앙하는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되어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졸립다, 자야겠다 할 때에 어떻게 하죠? 크리스찬이 안 된다, 자면 안 된다, 그러면서 소망을 붙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잠이 들려고 할 그때에 크리스찬이 그를 계속적으로 깨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잘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늘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라온 신앙의 내용들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말씀으로 봉사해주고 섬겨주고 헌신하고 사랑해준 하나의 모습이에요. 혼자서 신앙이 자라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가 자라오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헌신해줬던 것이고, 또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섬겨주고 사랑할 때에 그가 영적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바울도 사용하시고 아볼로도 사용하여 한 사람을 세우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통해 그 영혼이 자라게 하신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성장하고 한 사람이 세워지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 제가 유학을 갈 때 미 대사관에 가가지고, 야, 너의 재정 상태를 보니까 통장을 들고 갔는데 통장에 거의 잔고가 없는 거예요. 너 재정 상태를 보니까 도대체 누가 너를 도와주냐? 내가 섬겼던 교회, 그리고 미국에 있어 섬길 그런 교회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가 나를 섬겨줄 것이다. 우리는 한 사람의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협력한다. 그래서 막 직접 다 전화해보고 막 하더니요, 제 말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직접 다 전화해보고 하더니 사실적인 일들을 확인하고 나서 잘 갔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 장고 상태를 보면 갈 수가 없는 상태인데 허락이 돼가지고 갔어요. 정말. 여러분,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혼자 되는 법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노회에서도 계속 이야기한 게 뭡니까? 교회 개척위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자는 건데, 이제는 한 사람의 목회자가 자기 희생을 다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정말 어려운 때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가야 되고, 또 노회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노회, 장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노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로 교회는 회중주의가 아닙니다. 침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지 않습니다. 장로 교회는 노회까지 교회의 범위로 보고 노회와 함께 하고 있고요, 노회의 영적 질서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치 질서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사실은 좀 특별한 시간들을 마련해서 쭉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 함께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식, 이것이 오늘날 시대에 너무 필요한 거예요. 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이 시대에 함께 세워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 어떻게 하라고요? 권면하라 라고 얘기해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하지 않도록 옆에서 붙들어주고 권면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있어요.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릇된 판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옆에서 누군가가 그 잘못된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안내해주고, 소경이 마치 엉뚱한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헤매이고 있을 때, 방황하고 있을 때 바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다 소경이에요.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배우자가, 그리고 나와 가까이 있는 그 어떤 사람이 나를 거룩함으로 안내하고 있는가? 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있는가?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거룩의 모습으로 세워가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내가 또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럼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세워줌으로 인하여서 함께 성장해 가고 함께 자라가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이웃 캠페인을 할 때 꼭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라도 칭찬하는 말을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의 힘을 빼는 말을 하지 말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을 해서 살아갈 용기를 한번 불어넣어 보세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혼자 있는 사람, 누군가가 영향력을 나타내고 같이 붙들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영적 동료가 없는 것은 불쌍한 일이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영적인 친구, 동료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크리스찬과 같이 깨어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잠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한순간이라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영적인 거인을 내 삶에 붙여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있어서 또한 영적인 거인이 되어야 하고, 또 내게 있어서 어떤 그 사람이 영적인 거인으로서 나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영적 동력자, 동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집에 가셔서 텔레비전 보지 마시고 조금 더 생각하고 한번, 내가 누구를 세워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순간 누구를 격려해 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주간을 지나면서 그에게 말 한마디라도 격려의 메시지, 혹은 정말 커피 하나라도 제공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좀 더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한 모습이 가정 안에서부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자면 안 된다 할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찬은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이 해준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해줬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길 안내도 허락해주고, 그죠?
이러한 어떤 방식에서 목자들이 얘기해 줬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마법의 땅에 가서 주의를 기울여라 라고 했던 말이 있었어요. 마법의 땅. 여러분, 지금 크리스천과 소망이 들어온 땅이 어디예요? 마법의 땅인 거예요. 왜 마법의 땅이에요? 거기 들어오기만 하면, 공기로 숨을 들이쉬기만 하면 그냥 막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하셨던 그 말씀을 크리스천은 붙들고 그 목자가 전해준 그 말씀대로 계속 주의하여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의 역사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의 권위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가 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도전되어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실 지금부터가 본론인데요. 그게 뭐냐? 크리스천이 소망을 깨워가면서 하는 대화의 내용이에요. 소망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서 소망으로 하여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자기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는지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교제의 중심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저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엄마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어떠한 영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어떠한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 답을 주셨는지, 그리고 나의 공고하고 영적으로 피폐된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 누리게 되어서 어떤 방식으로 변하게 되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속에서 나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존재로, 그 죄 때문에 신음하는 존재로, 그래서 정말 무거운 짐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를, 하나님 은혜로우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해 줘야죠. 그럴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의 회심 이야기가, 나의 구원 이야기가 하나의 가르침이 되어서 그들의 삶에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에 거기서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좀 풍성하게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정 속에서 부모와 자녀들 관계에서, 특별히 부모와 자녀들 관계에서 그러한 은혜의 나눔이 있어야 돼요. 머리 쳐박고 그냥 믿어,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교회 다녀 라고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 세상의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답해 주시는지 설명해 가야죠. 그러한 대화마저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이러한 내용들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 소망이 이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자신은 허영의 시장에서 전시되고 그런 팔리는 물건들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보화와 재물,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떠벌리고 맹세하고 거짓말하고 더러운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자기에게 기쁨이었다고 그래요. 주일은 지키지도 않고 그냥 마음대로 영혼을 파괴시킬 만한 그런 일들을 저질러 가면서 죄 속에 낙을 삼고 살았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죄악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쉽게 돌이킬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의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망이 이렇게 얘기해요. 죄악에 대해서 제 마음의 눈을 감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마음의 눈을 감아버렸어요. 죄를 보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죄악의 심각성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보기 싫어했어요. 눈 감아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고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며 그 죄로 인하여서 부패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첫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그러한 그 안내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나의 육신이 죄를 달콤하게 여겼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싫어하였다. 나의 육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죄를 떠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생겼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죄를 짓는 옛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았고 그 친구들과 단절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세상에 함께 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과 관계를 끊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그래서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면 뭐부터 달라져요? 주변에 사귀는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다 끊어버려요. 함께 술자리를 나눴던 사람들 끊어버려요.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될 만한 사람들 끊어버려요. 그러나 소망은 여전히 그것을 간직하고 있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죄를 기억할 때마다 마음에 고통이 찾아오니까 죄를 한번 생각해 보긴 해봤는데 생각하면 항상 마음에 짐스러움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지나치고 싶은 거예요. 간과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심각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자기가 고통스러우니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러죠. 난 병원 가고 싶지 않아요. 왜 병원 가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질병이 내 안에 있다는 그 자체를 안다는 것이 내게 고통이기 때문에 차라리 모르고 지내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세월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심각한 생명을 잃을 만한 그 정도의 병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그 형편에 놓여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애써 죄를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죄가 생각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그랬습니까? 거리에서 착한 사람을 만났을 때, 누군가가 성경 읽는 소리를 들었을 때,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어떤 사람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죽은 자를 위해서 울리는 종소리를 들었을 때, 나 자신이 죽는다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 자신이 갑자기 심판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죄에 대한 생각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경험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심각한 일들이 생겨나고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평안하고 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고통이라고 하는 인생의 쓴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많죠. 그것이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의 아주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기 시작하죠. 이 일들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누가 이렇게 행하시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가서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누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책망한다라는 표현은, 책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표현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야말로 책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하나는 깨닫게 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책망한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깨닫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거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물음을 갖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눈 감아 버리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시키는 일을 계속 하면 할수록 성령께서도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시고, 심각한 책망과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세요. 철저히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의 첫 걸음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은혜 받는 것의 첫 걸음이 뭐냐?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행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데요, 소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를 깨달았는데,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를 깨달았어요. 자기가 불의하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부단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부단한 노력을.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그 죄에 대해서 고쳐지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새로운 삶의 모습을 갖고자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친구들에게 도망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전히 죄에 대해서 고통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모습을 깨닫고 나서 그것을 해결해 보고자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할 때 어떤 한순간에는 기쁨이 생겨났어요. 흐뭇함도 생겨났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종교적인 의무를 행했어요. 그랬더니 기쁨이 찾아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잠깐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와요? 죄짐의 고통이 다시금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소망만 느꼈던 영적 과정의 현상들입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하게 느끼는 바 아닙니까? 뭔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되지 아니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그 영적 현실을 맞이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망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일까? 그리고 소망이 어떻게 그러면 이러한 죄악의 문제 속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